예수님께서 효도하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어머니를 어떻게 대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30살 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까지는 부모님과 함께 그리고 동생들과 함께 생활을 했다. 목수였다 하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 그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홀어머니를 모시고 동생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런데 30살이 되어서 이제 한창 일할 나이 아닙니까? 돈 벌 수 있는 나이고. 그런데 그 나이 때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동생들이나 어머니나 친척들은 예수님을 미쳤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예수님을 찾아오기도 하고 잡으러 오다시피 한 거겠죠. 그렇게 오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늘 사역하시느라 바빴고, 자, 이런 걸 보면 예수님께서 과연 어머니께 또 혹은 부모님께 효도를 했을까? 우리의 생각 속에서는 효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과연 부모님께, 특히 어머니께, 마리아 어머니께 과연 효도를 하셨을까? 그걸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가정의 달에 좀 우리가 독특한 본문이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본다면 우리가 부모님들을 대하는 태도 또 혹은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 좀 다르게 가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빌라도 총독에 의해서 십자가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요. 이제 나중에는 죽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좌우 우편에 강도 2명이 있었죠. 이 사람들이 사형에 처해졌다는 것은, 그것도 극한 십자가형에 처해졌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강도니까 어떻습니까? 절도하고 다르죠.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하고 물건을 빼앗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그것도 한두 번 해가지고 이렇게 십자가형에 처하겠습니까? 극악한 죄악의 무리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억울하죠. 죄가 없는데 죄인 취급을 하니까 얼마나 억울합니까? 여러분, 그 이춘재라는 사람 아시죠? 그 살인마, 연쇄 살인마. 그래도 이 사람이 죄악이 들통이 나고 또 자백을 하는 바람에 윤석열이라는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사람이 회복이 되어졌어요. 여러분,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는데, 그 죄라도 엄청난 죄 아닙니까? 사람을 죽였다고 그러는데, 내가 안 죽였는데, 죽였으면 몰라도 안 죽였는데 나를 죄인 취급해서 감옥에서 20년이나 썩게 했단 말이에요. 그의 인생은 다 끝난 것입니다. 20대 젊었을 때, 지금 나이가 50대 초반인데 이 사람이 40몇 살에 감옥에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 있을 때도 그랬지만 감옥에 나왔을 때는 친척들이고 가족이고 전부 다 모른 체 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 네 같은 살인마가 있다는 게 부끄럽고, 그걸 아는 사람은, 내가 가족이라는 거 아는 사람은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직장에도 들이지 아니한다. 사람들이 친구를 안 한다. 그렇기 때문에 아예 이 사람은 모른 채 해버리는 거예요. 집에 와도 냉대하고. 여러분, 이 사람은 죽을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다행히도 간수라고 그랬죠. 기독교인인데 이 사람이 돌봐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직장 생활하면서 어쨌든 먹고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해오다가 그 사람이 자백을 하는 바람에 풀려난 거예요. 모든 회복이 됐어요. 나라에서 25억이나 되는 형사보상금입니다. 25억을 지불하라고 그랬어요. 재판에서. 그런데 다른 또 국가 배상도 있겠죠? 다른 것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25억이나 줬다는 건 뭘 말합니까? 그 정도로 억울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20년 동안 너무 억울하게 취급을 당해왔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합치면 더 많을 거야, 아마. 이 사람이 억울하다는 거, 이거 참 사람을 가슴 아프게 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본 사람은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요, 공방에 아이들이 막 싸우지 않습니까? 그럼 한명이 막 울고 그러거든요. 억울하다. 그러면 제가 재판을 해야 돼요. 제가 명재판 갑니다. 그래서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봅니다. 들어가지고 정말 상대방이 때린 놈이나 맞은 놈이나 할 것 없이 억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진짜 애를 많이 씁니다. 제가 억울한 일을 당해봤기 때문에 알아요. 그 마음을 누구보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 들어보면서 네가 잘못한 거, 네가 잘못한 거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화해하게 만들도록 합니다. 그래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줘.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십자가에 죽으실 거 알고 계셨지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죄 하나 없는데 죄인이라고 이렇게 십자가형에 처하니까, 그것도 극악무도한 죄인들하고 같이 취급을 당하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효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고요? 액면적으로 보면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도 어머니도 죄인입니다. 구원받아야 할 죄인이라고요. 육신으로는 예수님이 마리아의 아들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다 알다시피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보면 마리아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이 마리아도 동생들도 다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는 그렇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못 믿다가 자기 가족이니까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데 이제 탄생 이야기도 다 알고 있는 터에 그냥 단순히 육신의 아들 같으면, 요셉의 유전자를 통해서 태어난 아이 같으면야 믿을 수 없겠지만 그게 아닌 걸 부모님도 다 알고 계셨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된 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나중에는 알고 믿게 되었어요. 이 모든 사람이 다 가족들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온갖 억울한 일을 다 당했어요. 어찌 보면 좀 좁은 의미에서 보면 모든 인류를 위해서이지만 좁은 의미에서 보면 가족을 위해서. 오늘 이 앞에 있는 마리아 어머니를 위해서도 온갖 억울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이 영혼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으신 게, 그럼 모든 사람을 위해서 그랬기 때문에 그럼 나를 위한 건 아닙니까? 맞잖아요. 나를 위해서도 죽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리아를 위해서도 죽으신 것입니다. 저는 아들로서 어머니에게 이것만큼 좋은 효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아무 일 없이 부모님을 잘 모셔드리는 것도 효도이겠지만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면서까지도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이것만큼 큰 효도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최소한 다른 사람 위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억울한 일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많이 있어요. 처음에 아버지 어머니에게 전도할 때 참 냉대를 당했습니다. 그 쓰잘데기 없는 거, 조상들도 무시해버리는 그런 종교를 왜 믿냐? 우리 집안에는 이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 없다. 어? 보통 4촌, 한 6촌, 8촌까지는 아무도 없었거든요. 제사 지내고 절에 이름 올라가 있고 이런데 네 이름도 중이 지었는데 어떻게 믿겠냐 이랬어요. 참 억울했습니다. 야단까지 치니까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어떨 때는 뭐 성경책도 찢어버리니까 처음에는 형들이 그랬잖아. 성경책을 찢어버렸어요. 왜 예수 믿냐? 그런데 지금은 그런 사람 없고 그런 아버지도 예수님 믿었고 어머니에게 진정한 거듭남이 있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믿는다 하니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봐야 되고 복음 전하면서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진짜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어요. 자, 어쨌거나 그 억울한 일을 당했기 때문에 어쩌면 그 영혼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그 전에 병석에 있을 때 주님을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영접기도 다 했고 그랬거든요.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진짜 구원은 모르죠. 그렇지만 겉으로 볼 때는 적어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큰 효도가 그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평생 그렇게 살았습니다. 부모님이 예수 믿는 것 이것만큼 좋은 효도는 없다. 사람이 철이 들어가면서 육신적으로 효도를 하게 되죠. 그걸 안 한다는 말이 아니라 그걸 하면서 그러나 그걸 아무리 100번 1000번 한다고 해도 부모님이 구원받지 않고 지옥을 간다면 어찌 되겠어요?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냥 먹고 살고 즐기고 그렇게 살다가 고생하다가 그냥 죽는 그런 인생을 살게 내버려 둔다면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나로서는 자녀로서는 불효다 이 말이에요. 좀 범위를 확대시켜보면 이 가정의 달에 가족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노력은 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교회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고 마귀가 있고 천국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인생이 이렇게 살다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냥 먹고 살고 돈 벌고 이렇게 살다가 가는 인생으로 그렇게 살게 할 거냐. 의미 있고 목적 있는 인생을 살게 해줘야 되는데 가정에 따라 그냥 모여서 갈비살 삼겹살 구워 먹고 소주 마시고 그러면 좋은 거냐? 그게 진정한 가정을 위한 거냐? 그것도 해야 되겠지. 그냥 고기도 구워 먹어야 되겠지. 그렇지만 그것만 하고 있다면 진짜 가족에 대한 사랑이 없는 거예요.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인생에 의미 없이 그렇게 그냥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그걸 모른 채 하고 있다는 것은 성도로서의 직무유기입니다. 특히 자녀들은 부모님의 신앙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제일 아쉬운 게 뭔지 압니까? 우리 어머니가 요양병원을 들어가고 난 뒤에, 특히 코로나가 오고 난 뒤에 대화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귀도 잘 안 들려요. 그래서 전화를 하면 잘 못 알아들어요. 옆에 있으면 잘 알아들을 것 같아요. 못 하잖아요. 좀 더 복음을 전했으면 더 좋았을걸. 더 확실하게 이렇게 심어놓도록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그냥 가서 빵 넣어주고 죽 넣어주고 그것밖에 못해요. 그냥. 여러분 부모님이 믿는다 해도 진짜 거듭났는지 교회 오랫동안 다니고 직분 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 거듭났는지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내 죄가 용서받는 걸 믿는지 그걸 확인하고 고민하고 그거 진짜 믿도록 도와주는 자녀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최고 효도예요. 돈이면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억울하니만 당한 게 아닙니다. 엄청난 모욕을 당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이거예요. 그 십자가 위에 패를 달았는데 거기다가 유대인의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기록을 한 거예요. 빌라도 총독이.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유대인의 왕 아니다 이거예요. 그 뭐 앞에다 뭐라 붙이냐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적어라 이거예요. 지가 잘나고 지가 헛소리 짓거리는 거야 이 말이에요.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니까 거짓말쟁이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몰아세웁니다. 억울하잖아요. 모욕을 지금 당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쟁이.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난 뒤에요. 그의 옷을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상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이게 팬티 같이 걸치는 거 있죠, 그죠? 그죠? 부끄러운 부분을 좀 가려야 된다 이거죠. 근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속옷도 취해버렸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발가벗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이 옷을 제비 뽑자. 하고 장난치는 겁니다. 지금 희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큼 모욕이 있을까요? 이만큼 큰 모욕이 없을 거예요.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뭐 뒤에 고통은 말할 것도 없고 온갖 모욕을 이것만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군인들이요 땀도 때리고 주먹으로 치고 침도 뱉고 아이고 이놈아 이런 식이에요. 심한 욕도 많이 했어요. 아이고 네가 왕이라고 웃기고 있네 치어갖고 이러는 거예요. 침 뱉으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모욕을 당했다니까요. 왜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안 죽으셔도 돼요. 앞에서 말씀하셨잖아요. 12군당 이상이나 되는 천사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이 군인들을 제압할 수 있지만 내가 만약에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성경이 응해지겠냐. 응?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그 계획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마리아 어머니와 다른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온갖 모욕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 입장에서 어떨까요? 지금 앞에 따라왔거든요. 밑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자기 큰아들이 지금 십자가에서 온갖 모욕을 당하면서 죽어가고 있어요.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어요.
그것을 본 어머님 마음은 어떨까요? 아마 찢어질 겁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예수님의 탄생 때부터 비밀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알고 있어요. 중간중간에 친척들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 때문에 마음이 조금 흔들리기도 했지만 지금 십자가 앞에 와서는 아마 부모로서 너무 가슴 아프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체념도 하고 어떤 면에서 믿음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는 거. 그래야 나를 비롯한 죄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 마리아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하신 듯합니다. 진짜 내 육신의 어머니지만 나를 키워준 분이지만 이 마리아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을 때 그게 예수님으로서는 효도다 이거죠. 여러분, 안중근 의사 아시죠?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갖다가 이렇게 했죠. 맞죠? 죽였는데 그 다음에 이제 잡혔잖아요. 그래가지고 사형을 이제 검찰이 이렇게 선고하듯이 그렇게 선고를 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재판을 하겠죠. 근데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 너희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죽인 것은 죄가 아니다. 그렇게 항변을 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근데 어머니가 마지막 편지를 했습니다. 아들아, 나는 너가 죽었으면 좋겠다. 너가 이 민족을 위해서 죽기로 각오한 것 아니냐. 근데 만약에 너가 재판에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본 식민지, 일본 제국주의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것밖에 안 된다. 그냥 죽어라. 너는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이 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그게 나에게 진정으로 효도하는 거라고 생각한다. 이 편지 마지막이다. 나는 너가 이 세상에서는 다시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다음 세상에서 천부의 아들로 내가 너를 만나고 싶다. 이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도, 이 엄마도 아들이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죽는 그것이 자기에게 효도라고 생각한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절대로 어머니를 소홀히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사역을 하면서 육신적으로 많이 돌보지 못했어요. 동생들이 돌봤겠죠.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온갖 사역하시고 또 마지막에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 사역, 온갖 모욕을 당한 이 사역을 감당하신 것이 진정한 효도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모욕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억울한 일도 당하지만 모욕도 당합니다. 가족들 복음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모욕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저한테는 형님이 4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일 위에 형님하고 친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형님이 이제 외국에 나갈 일이 있었는데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해도 안 믿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학도 다닐 때입니다. 복음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외국 나갔다 들어오고 이러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나갈 때마다 성경을 또 테이프하고 이런 걸 이게 가방에 넣었죠.
그러면 자기가 나가다가 딱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집부터 밖에 나가. 나는 이제 비행기 타고 가다가 또 외국에 외로울 때 이거 보고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한 건데 막 집어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몇 번이나 그랬어요. 저는 계속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포르투갈인가 어디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은 그 해외활동 옛날에 많았잖아요. 거기에도 그 선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테이프하고 이런 거 막 주던가 봐요. 그 외롭고 힘드니까 그걸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좀 바뀐 거예요. 그래 그 현지의 교회에 나갔다 그러더라고요. 그거 참 몇 년 걸렸습니다. 저는 계속 기도를 많이 했고 그 전까지 저는 어쩌면 모욕을 많이 당했잖아요. 기분 많이 나빴거든요. 그 성경책 그러면 안 던져도 저는 집 던져보고 영어 되게 뭐라 하더라고요. 다시 읽어 넣지 마라. 아이고 그것뿐이겠습니까. 이제 가족이니까 그렇게 심하게 하죠. 안 믿는 사람은 그거 좀 덜 하겠지만 그래도 복음 전하다 보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가족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러다 보면 억울한 일도 모욕도 당합니다. 특히 부모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더라도 그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 게 자녀의 도리예요.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합니다. 거기에는 이모도 왔죠, 그쵸? 이모도 마리아가 왜 이리 많노?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자, 그때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랬어요. 이 여자라는 단어는 마담이란 뜻인데 여사 존칭입니다. 존칭. 한글로 번역해서 이랬지 번역 좀 바꿔야 되는데 왜 자꾸 다투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아들입니다. 온갖 피투성이가 되어서 얼굴이 부어가지고 죽어가면서 지금 이 말씀 하십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제자에게 이르시되 이 제자가 누굴까요? 이 성경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라고 보면 됩니다. 사도 요한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좀 이상한 게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님에게 동생이 많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을 기록한 그 유다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야고보, 유다 또 다른 이름이 요셉인가 있어요. 그런 이름 몇 명이 있습니다. 동생이 몇 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동생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요한이 마리아를 모시냐 그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자기 친자식들이 있는데 왜 엉뚱한 사람이 모시냐고요.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 동생들은 사도 요한만큼 신앙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뒤에 또 부활하시고 난 뒤에 이제 본격적인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이 일을 겪고 나는데 충격도 충격이겠지만 그거보다도 분명히 신앙이 생길 거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할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대한의 배려를 한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맡겼고 사도 요한이 흔쾌히 자기 어머니로 모시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나중에 같이 초대교회 때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이라고 해서 어릴 때 자기를 키워준 그 어머니의 수고를 잊은 것이 아닙니다. 사역하느라 조금 소홀히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래도 늘 돌봐주었습니다. 전혀 어머니에게 찾아가지 않았다? 그건 아닐 겁니다. 찾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같이 사는 사람들만큼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보면 특히 죽으시면서까지 어머니에 대한 효도를 잊지 않고 있다. 그것은 뭐냐면 영적인 생활이었어요.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시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릴 때는 부모님이 태산같이 보이죠. 그렇죠?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약해진 모습을 보죠. 여러분, 그 광고 중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모님을 등에 업고 이 자녀가 표정이 바뀌죠. 왜? 너무 가볍다 이거지. 옛날에는 무거웠는데 왜 이렇게 가벼워졌을까? 또 한 대 맞고 난 뒤에 뭐라 그럽니까? 우는 거예요. 왜 우냐? 한 대도 안 아프더라 이거지. 젊었을 때는 막 때리면 아팠는데 부모님이 젊었을 때 나이가 드니까 한 개도 안 아프다 이거죠. 많이 약해졌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연약한 부모님을 섬겨야 되는데 사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실은 이렇게 인간인 어머니를 숨긴 거 아니겠습니까? 마리아를 숨긴 거라고. 자기보다 한참 낮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부모님을 생각할 때 이제는 뒤바뀌는 거예요. 지위라든지 모든 게 그쵸? 그 수준이 다 달라지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부모님은 갈수록 생각도 어두워지고 몸도 약해지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럴 때면 자녀들은 강자의 입장에 있어요. 이럴 때도 부모를 숨길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그게 진정한 효도예요. 예수님의 효도다 그 말입니다. 동물과 다른 게 뭡니까? 동물은 늙고 병들면 도태가 되고 죽어버립니다. 무시당합니다. 사람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근데요, 여러분 동물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언젠가 사자가 이빨이 다 빠졌어. 다 빠져가지고 걷기도 잘 걷지도 못해. 찔룩거려. 그런데 한 번은 사자 무리 생활하잖아요. 사자가 큰 그 누군가 물손과 잡았습니다. 근데요, 이 늙은 애미가 잊지를 못해. 근데 참 감동적인 게 그 딸이 고기를 다 잡아서 돌리더라고요. 부드러운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엄마한테 대주는 거예요. 그래 애미가 와가지고 그 부드러운 이빨이 없으니까 쓱어가지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걸 부드러운 걸 뜯어먹더라니까. 그래가지고 연명을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사람보다 낫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인간인 어머니를 섬겼어요. 연약한 자를 섬긴 거다 그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효도입니다.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온갖 모욕과 억울함을 당하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기면서까지 어머니가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입니다. 예수님의 효도예요. 여러분들은 부모님께 그렇게 하시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연로하셔서 돌아가실
그런 나이가 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머니가 계셨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계셨을 거 아니에요. 나는 과연 그리 했는가를 돌아보세요. 더더구나 부모님 믿지 못하고 돌아가셨다면 진짜 가슴 치고 하나님 앞에서 얘기하셔야 돼요. 더 이상 이제 어머니가 돌아올 수는 없지만, 아버지가 돌아올 수는 없지만, 이제는 대신에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다른 영혼이라도 내가 구원하기 위해서, 아니면 내 자녀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내 가족이라도 구원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진정한 가족 사랑이요, 진정한 효도다 하는 걸 꼭 기억하시고 온 가족을 믿음 안에서 하나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소리내서 가족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